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루즈벨트 대통령 아시죠? 아, 너무 유명한 분이죠. 유명하신 분. 예. 정말 2차 세계대전과 경제 대공황 속에서 미국을 건져내신 네. 유명한 분이잖아요. 네. 거기까지 다 아시는데 그 내면을 잘 모르시는 분 많더라고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굉장히 힘든 그 걸음도 걸으셨던 분이시고 거기다가 또 시력이 안 좋으셨대요. 그래요? 굉장히 이렇게 보는 것도 어려우셨고 더 힘든 것은 천식이 심하셔서 아이고야. 기침도 심해요. 예. 굉장히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사셨다고 하십니다. 네, 우리가 모르는 게 참 많았네요. 네. 사실 노벨 평화상 수상한 대통령, 네. 그리고 미국 사선 대통령, 그렇죠.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대통령 이렇게 알고 네. 있잖아요, 보통은. 네. 그 연약한 몸 가지고 그걸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아버지의 교육이 컸다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교육을 하셨길래요? 아버지가 딱 이렇게 말씀했대요. 네. 아들에게 네가 가진 육신의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신뢰한다면 네. 너는 역사에 이름을 남길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와. 예. 결국엔 아버지 말씀대로 됐네요. 내가 갖고 있는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것은 장애가 아니다. 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귀함을 알려준 일화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늘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귀한 분이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전주 한일장신대학교 최은하 총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총장님 반갑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한일장신대학교 98년의 역사 이래 제7대 여성 총장이 된 최은하 총장. 늘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젊은 시절 농아교회를 개척하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있었다. 또한 20여 년을 한일장신대 교수로 섬기며 학생들에게 헌신했던 이곳에서 총장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에 순종했던 최은하 총장이 있었다. 100주년을 앞둔 전주 한일장신대 최은하 총장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죽고 싶다라는 거. 아, 나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못 걷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면 더 무시할 것 같았어. 아, 이래서 내가 신학대학을 왔구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의 상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는 신학대학에 가면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방송 나오셨으니까 카메라 앞에 보시고 네. 시청하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전주 근교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 그 제7대 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최은하입니다. 네. 네. 야. 최근에 총장 취임했다고 네. 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총장 업무는 11월 6일부터 그러니까 약 한 달이 안 됐죠. 한 야. 4주 예. 뭐 되고 그 실제로 취임식은 12월 11일이에요. 오, 그러시구나. 뭐한 열흘 뭐 네. 일정 남았어요. 한참 바쁘실 텐데. 그리고 따끈따끈한 총장님이 나오셨네요. 네, 맞아요. 어떠세요 네. 요즘에 좀? 뭐 총장이라는 거를 그 미리 연습하거나 총장의 업무를 배우는 학교가 있는 건 아니었고 그렇죠. 그래서 막상 총장이 되니까 네. 모든 게 다 처음이어서 좀 그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네. 좀 그러네요. 네. 어리둥절하시고. 그래요, 맞아요. 네. 한창 바쁠 시간을 보내실 것 같은데 나와셨으니까 네. 한일장신대학교 자랑 좀 해주세요. 어떤 학교인가요? 아, 네. 저희 한일장신대학교는 그 1922년에 광주에서 그 서서평이라고 네. 그 쇼핑 여선 교사님이 유명하시죠. 그 여성들의 교육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성경학교를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1년 후에 1923년에는 전주에서 또 그 한예정
그 여자 성경학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광주하고 전주하고 여성들의 그 당시에 여성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데 네. 또 그 여성들에게 교육과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한예정 성경학교가 생겼고 그래서 이 둘이 나중에 합해져서 저희 한일이 한국과 일본이 아니라 한예정의 한자와 네. 이일 성경학교의 이 일자가 붙어서 오. 한일 여자 신학교가 되었고 네. 나중에 한일 신학교가 되었고 네. 지금 그 한일 장신대학교가 되어서 그 제가 속한 장로교 통합 측 네네. 그 교단의 신학교가 전국에 7개가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그 전라북도에 위치하고 있는 그 학교가 저희 한일장신대학교입니다. 네. 설명을 차분하게 잘해주셨네요. 그리고 음성이 너무 좋으세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매력적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역사가 어떻게 네. 됐어요? 학교 역사가요. 학교 역사가 네.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네. 100주년이 돼요. 아이고, 어마어마하네요. 야, 예. 역사가 참 기쁘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광나루에 있는 네. 학교를 제외하고는 네. 7개 신학대학 중에서 네. 두 번째로 두 역사가 어. 깊어요. 야, 네. 100년 역사 가운데 여성 총장이 네. 처음이라면서요. 그래요. 총장은 처음인데 네. 사실은 서서평이나 또 한예정 학교를 세운 그 데이트 선교사나 초창기에 일제시대나 아니면 전쟁터나 이때는 여자 선교사님들이 무려 14분이 있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처음부터 그러네요. 여성들에 의해서 네. 여성들을 위한 그러한 그 성경 학교로서 그 전라도 지역에서 소외된 지역에서 교육과 어떠한 그 성경 교육을 하는 데에 굉장히 그 밑거름과 뿌리를 했던 그런 학교입니다. 네. 네. 저희가 네. 오프닝 할 때 네. 하나님을 믿는 순간 나의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삶을 살아오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다리가 조금 불편하시죠. 키는 굉장히 아담하고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시거든요. 네. 많은 많이 어려움이 적죠. 있으셨나요? 네, 네, 네. 네. 어떠셨어요? 예. 그래요. 그 아까 뭐 루즈벨트 대통령을 그 이야기하신 거는 네. 저랑 연결시켜서 네. 말씀하고 싶어서 하신 것 같은데 예. 아 조금 부끄럽네요. 왜냐하면 그분과 저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네. 저는 뭐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고 아. 그리고 지금은 지체 장애 2급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좀 불편하게 평생 살았죠. 네, 네. 2살 때 그랬으면 지금 거의 평생을 평생을 이렇게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죠. 아. 제가 저희 어머니는 일찍 걸었대요. 제가 네. 돌이 아, 되기 그러셨어요? 전에. 네. 그래서 뭐 걸었던 적이 있다는데 오. 저로서는 걸었던 기억이 이제 없는 거죠. 네. 아니 네. 총장님 그 성장하실 때만 해도 네. 그 어떤 장애인의 인식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러죠. 조금 안 좋을 때 아니에요, 그죠? 힘든 그럼, 때셨죠. 장애인이라는 단어도 없었을 때죠. 그렇죠. 뭐 그 병신, 단어조차도 이거 아. 뭐 쩔뚝발이 제가 이제 많이 들었던 말. 어렸을 때. 얼마나 네. 상처가 되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 그러죠. 근데 네. 그 뭐 지나가면 네. 자기한테 내가 해코자 하는 것도 아닌데 맞아요. 그러게. 이렇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 뭐 병신이라고도 네. 하고 쩔뚝발이라고 하면서 흉내를 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아, 있었죠. 네. 어렸을 땐. 어떠셨어요, 그럴 때? 많이 속상했지만 그렇죠. 많이 속상했지만 차마 집에 와서는 말을 못했어요. 저희 부모님 너무 속상해할까 봐. 네. 그냥 그렇게 네. 놀린 애들한테 그냥 그냥 참으셨어요? 참고 견디신 거 어떠셨어요? 근데 사실은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학년인가 5학년인가 네. 근데 그때 정도 됐는데 그 제가 이제 학교를 가는데 저한테 이제 놀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 같은 반이었어요. 아, 놀린 같은 친구가? 반. 네네네. 꼭 그런 친구가 있지 또.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반인데 놀려가지고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뭐냐면 공부도 못하는 게 왜 나를 놀리냐고. 아, 통쾌하다. 그랬더니 막 도망을 가는 한 거예요. 네. 막 먹였어. 근데 이제 글쎄 그때 어렸는데 네. 어떻게 내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까. 네. 네.
그러니까 어렸으니까 아마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면에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거기 이렇게 움츠려드신 게 아니라 당당하게 당참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 항상 그게 내가 못 걷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면 더 무시할 것 같았어요. 어렸을 때도 사실은. 네. 그래서 아닌 것처럼 오. 그렇게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걸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신앙이 있으셨기 때문에 더 가능하셨을까요? 어떠셨어요? 그거는 뭐 200% 맞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놀려도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기억으로는 한 뭐 대여섯 살, 여섯 일곱 살 잘 기억이 나지 네.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다녔으니까 우리 집에서 아, 부모님보다 먼저 다니셨어요? 그렇죠. 오. 네. 저희 동네 애들이 교회 가면 재밌다 그래서 네. 이렇게 따라갔던 것 같아요. 사실은 동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그 일찍 따라가셨네요. 그렇죠. 6살이면. 네. 네. 그래서 네. 그 교회 가면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 그리고 당시에만 놀리는 해도. 애들이 없고 네. 또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주고 잘해주시고, 진짜. 또 이쁘다 그러고 예. 뭐 이러니까 어. 그 맛에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교회 가면 뭐 저를 소외시키거나 놀리거나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 왕따 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항상 저를 이렇게 다독거려 주고 잘한다 그러고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고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네. 많이 하면서 그게 선순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큰 도움이 됐겠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네, 그러니까 저기서 놀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네. 이거를 어렸을 때는 언어로 표현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아마 마음으로 그런 것이 다져졌던 것 같아요. 그 내면의 신앙의 힘이 이렇게 그러네요. 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부모님들은 어떠셨어요? 나를 키우셨던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 가지고? 예.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네. 참 이렇게 복합적 장애가 주로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그 월남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남한에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 분이었고, 또 형제는 4명이나 되고, 또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이고. 아이고. 그 저희 어머니가 이제 생계를 꾸려 힘드셨겠네요.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살았던 동네가 다 가난한 동네예요. 예. 그러니까 소위 요즘에 표현하면 달동네 같은. 그래서 다 그냥 비슷비슷하게 네.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특별히 나만 그렇게 힘들게 가난했다 이런 거를 별로 상대적인 빈곤감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가난했어도. 다 비슷비슷하니까. 네, 네, 네. 예. 그 와중에서 어떻게 우리를 키울 때 좀 강인하게 키우는 편이세요? 아니면 보도 많고 뭐 아니에요. 저는 예. 방임으로 그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팽개쳐뒀어요. 아, 또 일하셔야 되니까 어머님은. 그렇죠, 어머니가. 예. 예. 또 동생이 셋이나 있었고. 첫째세요? 네, 첫째예요. 아, 그러면 돌봐줄 사람이 정말 없었겠네요. 네. 교회가 그렇죠. 아니고서는. 네, 네. 아, 그래서 오히려 그 대여섯 살 꼬마 아이가 그냥 스스로 친구들 따라서 교회를 그렇게 가셨었나 봐요. 그래요, 맞아요. 그럼 먼저 다니셨으면 가족들은 그렇죠, 나중에. 나중에 전도가 나중에 이제 됐나요? 한 명씩. 한 네. 명씩. 내 다음으로 온 사람이 누구였나요? 동생들이 다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동생들 네. 먼저. 순서는 잘 모르겠고. 예. 네. 그럼 총장님한테 있어서 교회의 의미는 또 다른 집 같은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줄 수 없는 무한한 사랑, 그리고 신뢰, 예. 그리고 너는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이 아닌 네. 그 분위기와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좌절을 안 하거나 뭐 절망적인 상황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언제든지 이렇게 설 수 있는 그 힘을 교회 안에서 제가 자연스럽게 터득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그냥 비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죠. 스물스물하게 거기에 적응을 하신 거네요. 근데 뭐 제가 그렇게 대단하게 뭐 극복하고 뭐 아주 엄청난 그 용기와 뭐 이런 걸 갖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속상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인간적이세요. 네네네네. 예. 뭐 한바탕 울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순간이 많지 않았겠어요? 네. 그 교회라는 곳이 어머니가 해줄 수 없었던 네. 제2의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었네요. 그렇죠. 네. 중요한 역할을 해줬어요. 사실은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이렇게 아유 착하다 뭐 이렇게 따뜻한 네. 이렇게 안김을 한 번도 받았던 기억이 없어요. 그 위로함을 교회에서. 네, 네. 맞아요. 야, 얼마나 좋으셨을까. 네, 어린아이. 이렇게 뵈면은 표정이 굉장히 밝으세요. 네. 목소리가 참 좋으시고. 너무 아, 좋으시죠. 그래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그 발음이 정확하다고. 아, 네. 진짜 음성이 너무 네, 좋으세요. 음성도 좋고 네. 뭐 정확하시고 표정도 좋으시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선물 참 많으시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 때문에 절망한 적도 또 있으셨다고. 그러죠. 네. 언제가 제일 어떠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가난하다는 걸 잘 몰랐어요. 왜냐면 다 가난하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시내로 가고 나니까 네.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시내로 나가 보니까. 네. 예. 너무 가난하고 어. 상대적으로 우리 부모는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네. 네, 아버지는 안 계시고 네. 계시고 어머니는 또 이렇게 행상을 해야 되고 너무 생활고에 고생하시고. 시달리시고. 네. 예. 이제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까 이런 고민을 사춘기가 사춘기 되었을 때 그런 고민을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했어요. 진로와 더불어서 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셨었겠어요. 그렇죠. 예. 네. 어떠셨어요? 그럼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래서 고등학교 때만 한 16, 17, 18, 아니 17, 18, 19살이 그치. 고등학교 예, 예. 때인데 꽃다운 나이. 네네네. 네. 그때 저에게 처음으로 온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평생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했어요. 예. 아니면 음. 그 당대에는 장애인들은 학교를 별로 안 갔을 때였어요. 제가 대학교를 76년에 갔는데 네. 그러니까 76학번이에요. 아이고, 나이가 나오네 이제.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네. 전국적으로 여자들이 대학 가는 일이 5%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뭐 한 45년 된 이야기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는 저는 대학교를 가야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독립적으로. 네. 네. 그런데 어디를 갈까 하는데 중요하죠. 네. 사실은 의과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6년의 학비를 대줄 수 없다. 그래서 학비 장벽이 있었네요. 네네. 예. 지금 같으면 뭐 국가장학금이 있는데 네. 그때는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약학대학을 이제 지망을 해서 네. 시험을 쳤죠. 네. 근데 이제 그 필기고사에서는 됐는데 약사가 되고 싶으셔서 이제. 네. 네. 왜냐하면 저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 동생을 제가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또 맞다니까. 자녀니까. 네. 예. 네. 그래서 약학대학을 가면 그때는 약국을 하는 약사가 아우. 굉장히 여성에겐 좋은 직업이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예. 뭐 지금도 장애인이 또 하긴 또 좋잖아요. 또. 좋죠. 많이 예.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필기고사에는 붙었는데 붙었는데. 그때는 그 신체 검사에서 네. 직립보행이 안 되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직립보행이라는 단어를 그 저한테 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거 우리 생물학 시간에 네. 네. 그 저기 진화론 할 때 그렇죠. 하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그때는 제가 지팽이 2개를 집었었어요. 대학교 때 3학년 때 수술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물건을 들고 다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래서 직립보행이 어려운데 어떻게 약학대학에서는 실험을 위주로 많이 하는데 네. 다닐 수 있겠냐고. 그래서 거기서 떨어졌어요. 어머. 그 근데 이후로. 그때는 그랬어요. 야, 너무 예전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인문대학은 갈 수 있었는데 그 실험을 하는 이과대학 쪽으로는 되는 대학도 있었지만 제가 지망한 어려웠군요. 대학은 그 허락하지 않았어요. 실망감이 어떠셨어요? 아
제 인생에서 가장 죽고 싶다라는 거, 나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네. 라고 하는 절망을 처음으로 깊게 느꼈던 때죠. 그렇겠네요. 진로와 관련된 그렇죠. 첫 번째 절망이었기 때문에 더 크게 와닿으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걸 보고 나는 이거 하면 독립할 수 있을 거라 달려왔는데 신체적인 것 때문에 안 된다 했을 그렇죠. 때 느끼셨던 상실감이 있으셨을 텐데 그러면 그 다음에 진로는 어떻게 바꾸신 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교회 학교, 주일학교, 그때 네. 주일학교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때는 그 말을 잘 이해 못했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하나님이 너를 신학대학으로 부르시나 보다. 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머. 한 번도 신학대학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열심히 교회 다닐 때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신학대학에 가서 네. 목사가 되겠다, 전도사가 되겠다, 그래서 지망한 건 아니고 도피처. 여기가 안 됐으니까 이쪽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네, 세상이 나를 버렸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지 않을까. 그 진로가 뭔지는 몰랐어요. 예. 그래도 세상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는 신학대학에 가면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처. 야. 네. 세상과 멀어지고 나만 쏙 숨을 수 있는 곳으로 신학교를 네. 선택해서 가시긴 하셨지만 지금은 총장님이 되셨잖아요. 그래요. 그때 가길 잘했다 생각 드세요? 어떠세요? 총장이 되어서 가길 잘했다는 아니고 네. 그거는 아니고 그 신학대학에 가서도 고민이 많았죠. 가보니까 네. 이게 도피할 곳이었는가 이런 질문. 그렇죠. 거긴 더 많은 일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씨름을 많이 했죠. 근데 그 신학교에 가셔서 농아학교를 또 만드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농아교회. 교회. 네네. 그러니까 제가 신학대학 다니면서 농아들을 만나서 수화 동아리에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수화를 배웠고 네. 대학교 3학년 때 그 여름방학 때 찾아간 그 온양의 근교에 있는 그 우리가 사경의 그 시골의 조그만 네. 교회에 농아인들 5명을 만났어요. 오. 근데 그때까지 제가 가장 그 마음에 하나님한테 죄송했던 게 네. 우리 가족을 빼놓고는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그 제 마음에 내가 수화를 배운 게 이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수화를 배운 건 아닐까. 예. 그래서 이분들에게 내가 예수님만 전하는 일로 나는 평생 그 전도 안 해도 이거는 넘어갈 수 있겠다. 어린 마음에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온양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매주일, 매주마다. 매주. 이야. 그 당시에는 꽤 걸렸을 텐데요. 그러게요. 서울에서 아니요, 그때는- 온양까지도. 그때는 예. 그 차가 많지 않았어요. 78년도라. 그래서 고속버스를 타면 1시간 20분? 오히려. 그때 온양읍이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이렇게 오는 걸로 해서. 네. 근데 그게 이제 온양에 있는 농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그룹이 형성이 된 거예요. 네. 그 5명이 왔는데 그 다음날 10명이 오고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어머.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농아교회가 없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농아인 교회라고 하는 특수 목회지가 사실 없었군요. 서울에만 한두 군데 있었고 충청도에는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내가 6개월만 있다가 돌아가야 될 곳이 아니구나. 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거 교회 해야겠다. 그래서 온양제일교회 안에 농아부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게 점점 이제 많아지면서 주일에 한 40명씩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온양 농아인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 온양제일교회 안에 농아부가 농아부를 했다가 네. 네. 독립해서 교회를 또 세우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꾸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때 그 나가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78년도에 갔다가 6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이야, 네. 교회를 세워서. 네. 오.
그때가 22살이었어요. 야, 아이고. 청춘을 그곳에서. 청춘도 아니고 지금 예. 애기예요. 애기지. 22살. 애기. 예. 음. 이야. 그러면은 뭐 부지도 있고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선배 언니들한테 네. 모금을 했어요. 아이고 22살짜리가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나이가 먹었죠. 이제 어, 먹어가면서 네, 셋, 25, 넷. 6 뭐 이렇게. 네. 왜냐면 28에 제가 떠났으니까 아. 거기를. 네. 그래서 69평짜리 네. 건물을 샀어요. 어. 아, 교회 건물을. 예. 그 교회가 큰 교회로 가려고 이렇게 내놓은 건물을 네. 69평을 사서 오. 저는 예배를 못 드려봤어요. 왜냐하면 사놓고 예. 저는 유학을 떠나는 바람에 사실 예배를 못 드렸어요. 어쨌든 다 준비해 놓으신 거네요. 그렇죠. 예배 초석까지 다 초석까지. 마련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야, 정말 그러면 농아인들에게 설교도 이렇게 많이 수화로. 하셨겠네요. 수화로. 네, 수화로. 그러면 우리가 좀 배울 겸 해서 조금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네, 한번 조금 네, 네, 해보시죠. 뭐냐면 예.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게 이제 우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이게 우주의 주인.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덮어주는 거군요. 네네 이렇게 이렇게 쓰다듬는 거. 쓰다듬어주는. 그래서 많이 잊어먹었어요. 네. 그것도 제일 중요하네요. 네, 네. 어쨌든 참 예. 대단하시네요. 아니 대단하진 않아요. 그때는 그냥 대단해요, 진짜. 언양까지 한 그럼요. 번도 아니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 근데 그때는 그게 힘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아 이거는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일, 네. 맡겨주신 일, 그 네. 생각이 강하셨던 그래서 거죠. 이래서 내가 신학대학을 왔구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의 상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약학대학을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을 방향을 바꾸셨구나. 바꾸시는 거지. 예, 그게 이제 진짜. 신앙적인 그 해석을 하게 된 거죠. 아이고 정말 학대학 안 가시길 참 잘하셨네. 어쨌든 간에. 약사님으로만 뵐 수 있었을 아니, 뻔했어요. 아니에요. 근데 붙으셨으면. 그 다음에도 많이 예. 후회도 했어요. 왜냐하면 네. 쉽지 않아요. 어렵죠. 그렇죠. 공부하러 간 일이나 네. 그래서 네. 4년만 공부하면 네. 평생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는데 이 네. 신학은 끝이 없잖아요. 네. 네? 4년 네. 신학 다녀야지, 신대원 다녀야지, 석사 해야지, 박사. 약학대학은 4년만 나오면 되는 일을. 짧은 길이 있었는데. 그리고 평생을. 그러니까 이게 틈틈이 힘들 때마다 네.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너무 갇힌 일에 부르셔 사용하시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뭐 예.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농아인들을 농아인 교회를 세우기까지는 총장님이 장애가 있으시니까 아마 더 관심도 많고 네. 뜻한 마음이 더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그것도 있고 예. 또 농아인들이 예. 저를 거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같은 아픔이 있으니까. 그렇죠. 어리잖아요. 예. 22, 셋, 넷, 5살짜리 예. 전도사가 와서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거부당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고 나를 전도사님 물론 말로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저 존재에 대한 그러한 그 나름대로의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필요로 하고 그러죠. 거기서 보람이 너무 크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오히려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신 거네. 그러니까요. 예. 또 뭐 이제 책을 내셨는데 성경 속의 여인들을 뭐 다른 시각으로 보시면 쓴 책이세요? 네. 어떤 책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온양농아인 교회에서 한 6년쯤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돌아봤을 때.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가서 그렇게 하니까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마침 장학금도 나와서 호주로 유학을 갔다 왔어요. 공부를 호주로. 워낙 잘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관심이 구약이고 구약 중에서 전도서예요. 그러시구나. 네. 예. 일단 구약에 관심이 있었고 그중에 전도서가 관심이 있는 거는 네. 전도서는 하나님이 등장 안 해요. 네. 인간의 고민이 가득 있어요. 네. 저의 고민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서를 전공을 했고 네. 하면서 뭐냐면
관심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 구약 성경에 여성들의 관심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약자들, 네. 사회적인 약자. 도대체 하나님은 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성들은 언제나 그 차별받잖아요. 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의미에서 성경에 있는 여성들을 해석을 하죠. 그렇죠? 네. 하와 때문에 인류에 죄가 들어왔고 뭐 하갈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네. 뭐 다 이제 뭐 욥의 아내라든가 아니면 그 롯의 아내라든가 다 이런 여인 때문에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성경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달리 보는 이해는 없을까라고 네. 하는 그 구약을 계속하면서 저 나름대로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게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시각만이 아니라 조금 비껴서 보면 네. 이제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터득하면서 그 뭐냐면 여성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구약 여성들의 재발견이라고 그래서 네. 우리가 이해하는 여성들만이 아니라 조금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쪽으로 그 좋네요. 생각을 많이 했고 예. 그게 이제 작년에 책으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것과 함께 그 사회적인 약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분은 성경을 어느 성경으로 읽으세요? 그러니까 번역을 개역개정으로 읽으세요? 보통은 개역개정으로 저는 그렇죠. 많이 보고요. 우리말 성경도 보고요. 그러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의 번역사가 100년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의 번역사를 쭉 들여다보면 성경에 장애인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 번역사 안에 장애인을 부르는 호칭의 역사가 들어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요즘에는 그 장애인들을 뭐 이렇게 소경, 장님, 벙어리, 귀머거리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부르죠. 예. 근데 초창기의 성경을 보면 장님, 벙어리, 쩔뚝발이, 예. 그다음에 뭐 이런 그 곰배팔이 그런 용어 처음 듣죠. 예. 근데 초기 성경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그 제가 초창기에 나온 성경 번역부터 지금 나온 어머. 개역개정, 예. 그다음에 공동 번역, 그다음에 새 번역, 네. 그다음에 이번에 가톨릭 주교 회의가 2005년에 한 그 성경이라고 하는 가톨릭 단독의 번역을 전부 다 샅샅이 뒤졌어요. 그래서 장애인 호칭이 어떻게 번역되었는가 네. 이제 이런 거를 재밌네요.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인식은 우리의 언어하고 아주 밀착돼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애인에 대해서 자꾸 병신, 쩔뚝발이 뭐 벙어리라고 부르는 사람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이 성경이 어떤 언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식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였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쭉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성경에 나오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어떻게 네. 하느냐 이런 거. 또 지금은 여성을 사회적인 약자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네. 부분이 있지만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역사의 수천 년 동안의 여성은 사회적인 약자로 특히 네. 성서에는 그 여성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느냐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네. 그 책. 네. 구약 그럼 여성들의 재발견. 그 책에서 그 구약 여성들에 대해 한 사람만 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약간 좀 다시 덧붙여서 보여준 다시 거? 본 거에 대한 네. 이해화가 좀 있을까요? 그렇죠. 네. 하갈이라는 여인 있죠. 하갈. 하갈. 예. 하갈하면 그 아브라함의 그 일종의 첫 번째 부인은 사라고 그다음에 하갈은 뭐 씨바지 네. 몸종. 네, 그렇게 생각해서 네. 첩이라고 번역이 네. 돼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첩이라고 돼 있지 않고 아내라고 돼 있는데 우린 첩으로 번역을 그렇게 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하갈이라는 여인은 사라와는 이렇게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첫째 부인이 아니라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하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만난 네. 체험한
여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사라는 직접 듣지 않는데 하갈은 광야에서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네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너 네.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라. 네. 그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하갈이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그 지켜주시는 돌보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엘로이라고 하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갈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갈을 자꾸 지금 사라와는 네. 좀 다른 사람으로 이야기하는데 최초로 하나님을 만난 여성이 누굴까? 야, 그러네요. 하갈이에요. 예. 그리고 어느 남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없는데 하갈은 그런 여인이거든요. 뭐 말씀 설명 들으면 네. 이렇게 쏙 빠져서 그러게. 듣게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을 천천히 좀 다시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를 여성으로서 다른 시각으로 이런 의미도 있겠다고 깊이 파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총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 학교에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시각도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네. 2년 후면 우리 학교가 100주년이 돼요. 네. 생각만 해도 떨려요. 예. 그래요. 네. 그 총장으로서 한번 일해보자 뭐 그렇게 얘기했을 땐 저에게 그런 게 안 했는데 네. 서서평에 한번 흉내를 조금 내보면 어떻겠냐. 네. 근데 정말 흉내를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어요. 네. 예.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예. 제 마음에 그래 한번 남의 나라를 와서 일하는 그 사람도 있었는데 네. 내가 항상 평생 은혜를 입은 이 학교를 위해서 내가 4년만 네. 고생을 하는 게 또 삶의 보람도 아니겠는가. 네. 예, 그래서 결심을 했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외부에서 이렇게 총장님을 영입할 수도 있지만 네. 20몇 년간을 한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총장님 되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예.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래. 저를 너무, 너무 잘 잘 알아서. 네. 예.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신학교로서 이 시대에 풀어야 될 숙제, 과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장님은? 그래요. 지금 교회가 부족해서 담임 목회를 나갈 곳이 없다고 전부 다 지금 신학생들의 진로 문제가 굉장히 큰데 네. 벌써 신학생들이 급감하면서 지금 부교육자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서울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네. 아닐 거예요. 근데 지방만 해도 이 수요가 또 네. 서울 사람들은 지방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렇게 급감을 하면 담임 목사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참 희박해서 굉장히 진로를 걱정하지만 네. 앞으로 10년 후에는 서구처럼 네. 목회자를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오히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 세속적인 가치관에 가득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최소한 어디 가서 1시간 일하면 뭐냐면 시급이라고 네. 하는 최저임금을 받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최저임금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물질적인 보상이 돼 있지 않으면 어떤 일도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급을 줄 수도 있지만 네. 그 이상을 줄 수도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교회의 60%가 100명 미만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대형 교회에 의해서 교회가 굉장히 풍요로운 것 같지만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뭐든지 시급이나 아니면 연봉으로 우리의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러한 시류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신학이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한 거예요. 네네. 네. 심지어는 굉장히 죄송한데 이제 학부에서 신학을 하는 학생들이
교육 전도사로 많이 나가요. 네. 네. 뭐 유년부나 소년부나 이렇게. 근데 요즘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왜 안 가려고 하냐? 네. 딴 데 가서 알바하는 게 나아요. 예. 다는 아니겠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때예요. 신학생으로서 교회에서 헌신하면 그 사례비가 얼마든지 관계없이 가서 죽어라고 우리는 그 한다라는 게 우리 기성세대의 생각인 거 반면에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 게 더 더 나을까를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그 교회 학교나 아니면 교회에서 정말 교회가 어려워서 사례비조차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네. 곳에 가서 보람 있게 일하는 거에 대해서 큰 가치를 물론 이것이 몇 명일 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참 어려워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네. 한국의 신학대학이 다 똑같은 직면한 문제일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가. 예. 우리가 기도할 일이고 우리 총장님 그 임기가 4년이나 네. 4년. 어쨌든 역사적인 100주년 미리 네. 축하드리고요. 진짜. 바라기는 4년 뒤에 예. 퇴임하시면서 한 번 더 나오시면 의미가 더 있겠네요. 풍성하지 않을까. 예. 제가요. 예. 그 지금 이 C 채널을 보고 계시는 네. 우리 그 한일 동문들 100주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네. 우리 학교에 그 시선을 좀 달라고 하는 것도 좀 하고요. 네. 물론 그 한일 동문만이 아니라 네.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학대학은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항상 지방에서 우리가 어쨌든 지방 신학에 대한 기도와 네. 또 후원과 예. 또 마음을 네.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아, 싶네요. 아멘. 좋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뭐가 예. 있으세요? 저요 그 올빼미였는데 네. 올빼미형이었는데 총장에 당선되고부터는 아침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제가 4년 동안 그 총장 하면서 우리 학교가 네. 정말 여자 총장이어서 학교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여자 총장이어서 학교가 참으로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일을 제가 할 수 있게 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건강과 저의 처음 마음이 그리고 이 일을 함께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우리 학교 구성원들과 우리 동문들이 네. 다 같이 힘을 모아 그 주십사라고 하는 이런 기도 제목을 그 내놓고 싶습니다. 네. 네. 정말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4년 임기 잘 마치셨으면 네. 좋겠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일 장신대 최은하 총장님 네. 너무 밝으시고 아, 너무 좋았어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예. 근데 그 내면에 참 2살 때 성화비를 아주 평생 앓으시는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교수하시고 총장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네. 이렇게 헤쳐나가는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아멘. 마음을 가져보네요. 예. 그리고 생각나실 때마다 하늘 장신대를 위해서 전주에 있는 학교, 또 그곳 학생들이 주의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런 마음, 이런 곳에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가까이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